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주일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냄 여인의 에피소드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아들의 출생에 이어서 아들의 죽음과 소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이 사건은 엘리야 당시에 사라밧 가부의 아들 사건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과 아들은 이후에 또 8장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습니다. 연로한 남편에게서 얻은 여인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수분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들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일사병이거나 아니면 다른 급성 질환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서한을 불러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한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자 수냄 여인은 그를 무릎에 앉히고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조문까지 품에 안고 있었지만 끝내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 아들이 죽은 뒤에 이 수냄 여인의 반응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여인은 비통에 빠질 새도 없이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 떠납니다. 여인은 먼저 아이를 안고 2층 엘리사의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숙소였습니다.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히고 이런 이들이 모르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여인은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외출 준비에 나갑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와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환과 나귀는 원문에서 사환들 중 하나와 암나귀 중 한마디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여인의 가정이 부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한 데에는 용건이 급하니 남편더러 서둘러 달라는 요구도 들어있습니다. 아내의 느닷없는 행동에 남편은 오늘이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에게 그러고 하시오라고 묻습니다. 남편의 말은 첫째, 수냄 여인이 정기적으로 이 날들을 지켜왔다는 것. 둘째, 엘리사가 갈멜산에 머물며 백성들에게 가르침이나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셋째, 출절이라 그 사황과 나귀를 미용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하루와 안식일은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서 이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2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대 절기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성전 방문이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수냄 여인이 집에서 북서쪽 약 32km 정도로 추정되는 갈멜산까지 가서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당시 남부의 길갈, 베델, 여리고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의 북부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엘리사 때의 중심지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외출을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샬롬, 즉 평안을 빈다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는 별일 아니에요. 다녀올게요라는 의미이며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말을 못하게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나귀의 안장을 씌운 후 사환에게 제기가 말할 때까지는 속력을 놓치지 말라고 나귀를 몰라고 지시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수는 여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통화했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는 멀리서 수냄 여인이 급하게 나귀를 몰고 오는 것을 포착합니다.
이에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를 불러 여인에게 달려가 그녀와 남편과 아이가 각각 평안한지 안부를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게하시에게도 그냥 단순히 샬롬이라고만 말하고 대답을 회피한 채 계속 엘리사를 향해 아기를 몰았습니다. 마침내 갈멜산에 도착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간청한 것이죠. 게하시는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를 옆으로 밀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는 자신에게 단순히 샬롬이라고만 한마디 던지고 가던 여인이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모시던 엘리사에게 달려가 발을 덥석 붙더니 무례하다고 여겼을 줄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다른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냥 두라고 지시합니다. 여인이 마음으로 무척 고통스러워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리거나 숨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인은 차마 아들의 죽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구했나요? 헛된 희망을 갖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셀라, 속이다라는 말은 16절에 거짓말 하다가 아니고 헛된 희망을 주다, 오해하게 하다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엘리사에 대한 원망과 의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탓한 것과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깊은 슬픔을 토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중재로 그녀가 감히 바라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얻었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중재하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죽음을 확신하고 게하시에게 할 일을 급하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게하시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군사가 전쟁이나 훈련에 임할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게하시 임무가 다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축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그에게 맡기며 급히 여인의 집으로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지팡이는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게하시는 가는 도중에 사람들과 인사도 주고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 시간이 흘렀을 뿐 아니라 여인의 고충을 빨리 덜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를 위임한 데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가 직접 권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사신과 엘리사의 생명으로 맹세하며 자기는 게하시와 함께 가지 않고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또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앞서간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게하시의 표현은 아이가 자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 앞서 20절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32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안에 들어가 아이가 분명히 죽어 침상위에 눕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뒷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만 하면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아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유사한 방식을 행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몸을 구부려 입과 눈과 손을 아이 입과 눈과 손에 마주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내려와 빙관을 돌아다니다 한 번 더 아이의 위에 몸을 구부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재채기 7번을 하고 나니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엘리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탄식과 절망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게하시는 그 아이가 살아난 일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중점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이 준 소망입니다. 수는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눕히고 남편에게 사항과 나귀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총각을 다투며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게하시의 물음에 평안으로 인사하는 그녀에겐 현실이 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에서 그 믿음과 소망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준 용기입니다. 선지자를 만난 여인은 서슴없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게하시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아들을 주어 희망과 기쁨을 갖게 하고서는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비통함을 토로합니다. 아들을 얻게 했으니 죽음도 책임지라는 말 속에는 다시 아들을 살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쏟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죽음 가운데서 살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이 준 고집입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러보내 아들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직접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의 딸을 치료를 간청하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시돈의 여인을 보는 듯합니다. 단호하게 매달리는 여인을 보고 엘리사는 결국 길을 나섭니다.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준 생명입니다. 게하시가 가져간 엘리사의 지팡이는 효험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는 사실 그것을 등자의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불려놓는 행동을 재차하며 아이를 살렸습니다. 선지자를 찾아 붙든 여인의 능력을 신뢰한 선지자의 믿음이 은혜를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 고통으로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그 순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수렘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시험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분도 요하시고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요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기도를 늘 하는 우리 울산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